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내용이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보통 새해가 되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새해 인사를, 새해 덕담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것일까요? 아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평소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앞으로도 그 은혜가 당신에게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덕담을 건네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난 해의 그런 삶을 혹은 지난 날들의 그런 삶을 돌아봤을 때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새해가 시작하면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웠던 상황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야곱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전에 분명히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아버지로부터 그 장자의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였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얻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의 그 형과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서 먼 곳 정말 타지에 있는 그런 외삼촌의 집에 와서 그곳에서 외삼촌의 양을 돌보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자신이 얻기 위해서 정말 남을 속여서라도 그것을 얻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야곱의 그런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고 바른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만 지나치게 좋아하고, 또 그런 자신의 성향을 숨기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그런 모습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야곱의 그 가문을 통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정말 이루고, 또 그 수효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그 12지파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라는 이 한 남자를 두고 레아와 라헬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런 경쟁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야곱에게 그 과정 속에서 11명의 그런 아들을 주셨고, 그 11명의 그 아들이 태어난 이 시점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났을 때 야곱이 한 가지 인생에서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또 이전에 외삼촌 집에서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의 그런 집을 이루고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는 내가 나의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까지 결심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런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왜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에 가면 자신이 이전에 익숙했던 그런 환경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자신을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는 에서가 있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야곱은 라반과 함께 거주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고, 또 동시에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자신의 집을 세우려는 그런 가장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라반 당신이 이전에는 가축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나에게 돌아온 그런 몫은 없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 나의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아내들과 또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반이 이 야곱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당시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를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을 볼 때 정말 라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미 야곱은 이전에 자신이 결혼을 할 때 라반에게 처음에는 자신이 라반의 둘째 아들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결혼식에서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 줌으로써 또 그 상황 때문에 야곱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그렇게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황이 괜찮아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반은 그 이후에도 야곱이 열심히 밤낮으로 정말 라반의 양떼를 치고 정말 수고하며 애를 쓴 그 대가를 제대로 주지 않아서 야곱이 자신이 표현하기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나는 내 집을 세울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내가 살았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품삯을 주지 않는 그런 라반이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심지어 지금 라반이 많은 경제적인 이런 부를 얻게 된 것은 라반이 무엇을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집안과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야곱이 밤낮으로 또 라반의 가족들을 돌보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으니까 야곱은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보통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까? 아마 가장 쉽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한다면 그 관계를 단절하고 속히 그 사람 앞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할 때 상책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사실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야곱이 떠나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그러면 야곱 네가 원하는 걸 나한테 말해봐 내가 너 원하는 거 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야곱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구한 것이 어떤 종류의 가축들입니까? 바로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 양들 중에서 검은 양처럼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고 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이상해 보이는 그런 가축들을 자신의 몫으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밖의 제안을 받은 라반은 속으로 무엇인가 의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야곱 이 친구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라반은 끝까지 자신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대책을 지금 생각하고 그것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6절을 보면 라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품삯으로 달라는 야곱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체하지 않고 그날에 이 야곱의 말을 듣고 자신의 가축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야곱이 말한 것처럼 아롱진 것과 흠 있는 것을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또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가축들을 또 다르게 이렇게 나누어서 심지어 이 두 떼를 서로 같이 가까이 할 수 없도록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런 거리를 두고 서로 분리시켜 놓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자신의 그런 몫을 빼앗기지 않고 또 혹여라도
이렇게 양떼들을 그냥 섞어 놓았을 때 그 양떼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있다 보면 야곱이 말한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야곱에게 돌아갈 그런 양들과 또 염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자신의 가축들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것을 지키고 또 야곱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라반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라반의 이러한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이런 필사적인 노력은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37절, 43절 말씀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라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10여 년 이상을 살아온 이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그런 소유, 자신의 재산을 생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강한 집착과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던 이 야곱은 혹여라도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 스스로가 라반과 이 품삯 계약을 할 때 외삼촌 혹시라도 나에게 아롱지지 아니하고 얼룩무늬나 점이 없는 그런 가축들이 있다면 외삼촌 그것은 내가 훔친 것으로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라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양떼들을 분류하고 양떼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지만 야곱은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라반에게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양떼를 그런 돌보는 와중에도 그 양들을 라반의 소유와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구분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때에 한 가지 행동했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독특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양떼들이 이렇게 가축들이 새끼를 뵐 때에 특별히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 그 앞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어떤 양이 출산을 할 때, 새끼를 낳을 때 어떤 특별한 효험을 발휘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야곱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야곱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튼튼한 양이 새끼를 낳을 때는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서 그것들 좋은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고 또 그 결과로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 사람 야곱이지요.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로 야곱이 정말 이전에 얻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그런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그의 친척이었던 라반은 야곱을 선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그렇게 야곱에게 주어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그런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오늘날 우리를 대하여 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고 또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래 하셨지만 여전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혹은 우리가 잘 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보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좋은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비록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가정이나 교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믿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조금 억울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에게 정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을 정말 믿는 사람답게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영주시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